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이렇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시편 31편 23절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인 하나님 앞에 진실한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사랑하는 상태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마 우리가 벌써 일주일을 살면서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가서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그리고 지친 마음으로 주일제 예배 드릴 때에 한 주간 내가 버텨온 한 주였는데 겨우 버티고 이제 주님 앞에 나온 상태인데, 그러나 마음 가운데 내가 진정 하나님만 사랑했을까? 그 질문에 참 대답할 힘조차 없는 우리의 모습의 현실이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거, 그럼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이러한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평생에 하나님만 사랑하는, 또 하나님만 바라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어떠한 칭호를 줍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시편에 많은 지분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찬양할 때 사울에게 있던 그 악신이 떠났어요. 찬양을 잘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은 시편과 찬양에 능력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시편도 참으로 유명한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오늘날의 많은 찬양으로 이제 불려지는데 1절에서 3절의 내용을 가지고도 있는 찬양도 있고 4절을 가지고도 만든 찬양도 있고 그리고 5, 6절을 가지고도 만든 찬양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를 지은 다윗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시편 27편을 찬양하고 짓게 되었을까? 다윗은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있을까? 우리 시간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전에 TV에서 그런 게 있었죠. 이상형 월드컵, 또는 뭐 유튜브에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씩 선택해서 그리고 가장 하나 남는 거. 이상형 월드컵을 예로 들면은 이렇습니다. 남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뭐가 남습니까? 마지막에 하나 남는 거.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점심 먹을 때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 짜장과 짬뽕 사이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결국에는 선택해서 먹게 되어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요즘 어떤 게 나옵니까? 짬짜면이라고 그래갖고 그릇에 반토막은 짜장, 반토막은 짬뽕으로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이상형 월드컵처럼 결국에는 하나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해서 최종적으로 우승하는 게 뭡니까? 내가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선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까지 남은 한 가지의 선택이더라라는 거예요. 둘 다 선택하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욕심이라고 말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에 다 가지면 좋을 텐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에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과 이 재물을 다 같이 섬기면 좋을 텐데, 하나님 또 잘 믿고, 세상에서도 부자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것을 사랑하면은 저것을 경히 여기고 이것을 중하게 여기면 저것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할까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왜 그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을 주인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선택하는 대상이 주인이고 그 선택을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그 주인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에 그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종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종들도 계급이 나눠지는 거 아세요? 어디 집 주인이 종이라면은 끝발이 더 높아. 그런 시대에서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을 하면 그 주인 아래서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 절이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예수님께서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지 그거 헷갈리지? 그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럼 뭘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으면은 너 지금 잘못된 걸 선택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하며 근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미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이게 개척교회를 하면은 힘든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런 고민을 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에 보면은 헌법이 있습니다. 교단 헌법에 보면 이 목사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가 뭐냐? 목양 일념이에요. 목양 일념. 목사는 그 목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적으로 그 일에 전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 다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막혀 있어요. 그런데 개척을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들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저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앉아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나가서 부딪히는 것들이 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이겨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막 견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제 통장에 자꾸 마이너스가 생겨. 이게 마이너스가 생겨서 이게 그 쉽게 말하면 그 뭐가 이렇게 까먹고 할 것도 없이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제가 같이 준비하면서 나조차도 자유롭지 않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거를 우리한테 말씀하실까? 나가서 부딪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딱 하나요. 뭐냐? 너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너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가? 톨스토이가 그런 책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 책의 내용에는 동화 같은 내용인데 그 책의 내용에는 핵심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지만 그 가치들 속에 절대적 변하지 않는 사랑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고 당장 먹지 않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행동과 태도는 그 사람의 선택한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지언정 걱정, 근심, 염려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바라본다라는 건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자, 시편 27편에 보면 이 다윗이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늘 전쟁터에 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늘 전쟁터라는 게 어떤 의미냐? 칼 들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 그가 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을 죽인다는 것 자체도 인간성이 없어지긴 마련인데 잔인함이잖아요.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기에 그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다윗이 무엇을 바라보더냐? 인간성이 사라질 만큼 그러한 잔혹함 속에 그가 간절하게 바라보고 있는 한 가지가 오늘 말씀에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하는 것일까?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이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윗의 행동은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앞서 했던 말씀 기억하지요? 왜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내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느냐 아니면 물질을 선택하고 있느냐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전쟁의 한복판이 있다니까요. 늘 전쟁의 한복판이 있는데 내가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지금 믿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세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양치기 소년에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무찌른 후에 영웅이 되었고 사울의 사위까지 되었어요. 엄청난 성공이죠. 감히 양치기 소년이 꿈꿀 수 없는 그러한 꿈을 어떻게 보면은 가지게 된 거예요. 양치기 소년으로 있을 때 그의 꿈이 무엇일까요? 나도 내 소유의 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왕과 함께 살아가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으며 전쟁의 영웅이고 군대를 이끄는 장군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데 양치기로서 최고의 생각할 수 없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얻었지만은 그러나 이때부터 다윗이 어떻게 하나요? 고생을 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적국으로 망령을 가요. 사울이 하도 괴롭히니까 그러면 다른 적국으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겠지. 그래서 간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가드예요. 가드가 어디냐? 골리앗의 고향 동네예요. 지금 다윗이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느냐? 다윗이 많이 힘들구나. 왜? 생각이 지금 사울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가드라는 동네 골리앗을 고향인 동네 완전 원수 중에 원수가 될 텐데 그 동네로 갈 수 있냐? 그 가서 다윗이 자기를 맞이할 줄 거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주변에서 저거 다윗 아니냐? 골리앗 죽인 다윗 아니냐? 그러니까 다윗이 위기를 느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 흘리더니 눈알이 이상해지더니 다윗 없다.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그의 처지를 보면은 어느 정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웠는지 가도 하필 그 동네로 가는가. 그렇게 고생하더라라는.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돼요. 다른 지파로부터 정통성을 얻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늘 전쟁터에서 살아야 하였다라는 거예요. 눈 뜨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또 눈앞에 있는 적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 들고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밤에 잠을 들 때면 어떡합니까? 비명소리, 피냄새 그러고 난 다음에 내일 또 이 짓을 해야 하는가? 그렇게 살아간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아간 다윗의 고백이 뭐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현실은 빛이 아니죠. 어둠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의 전쟁만 봐도 좀 잔혹하다 하잖아요. 왜 영상 보면은 드론이 폭탄 떨어뜨리고 밑에 병사들이 뻥 터져서 죽는 것 우리가 보잖아요, 뉴스로. 그런데 그것도 잔혹하다라고 하지만 옛날 전쟁은 칼 들고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칼이 잘 드느냐 안 들어요. 안 들니까 어떻게 합니까? 계속 때리고 찌르고 때리고 찌르고 죽을 때까지 상대가 그 눈앞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엄청난 잔혹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또 앞이 얼마나 깜깜하게 느껴졌을까요? 지금 내가 오늘을 넘기지 못하면은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살아남았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런데 내일을 바라볼 때에 희망이 보이지도 않는 그 현실을 다윗은 살아왔어요. 구원이 아닌 죽을 위협이 늘 앞에 있었고, 그리고 코앞까지 낭떠러지가 있는 절벽에 겨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이 아니라 절망과 좌절인데, 여기서 절망과 좌절해 버리면 뒤로 떨어지니까, 낭떠러지에 떨어지니까 죽어라고 겨우 버티고 있는 그 모습. 그 정도 가면 생명이 아니라 정말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 그런 마음이 들 그 직전까지 가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다. 그런 현실과 상황인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내 입의 고백이 진실합니다라는 게 뭘로 나타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무서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실질적인 죽음의 위협이에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그렇게 왔었는데, 그런데 악인, 그 대적, 원수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요?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이거 안 걸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당할 때 반응이 어떠합니까? 두려움, 무서움, 걱정, 근심, 염려, 그런 모습 아닌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야, 너 참 잘 버텨왔는데 야, 쉽지 않아. 예. 그런 것들을 저 역시도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야, 이 없던 원수도 생길 판인데, 왜 너무 힘든 상황들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게 굳이 원수가 없어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내게로 분명히 달려왔고, 그래서 내가 그 원수들을 봤지만은 그 원수들이 어떻게 했다?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졌다. 실족했다. 실족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그런데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요? 목숨이에요. 목숨. 다윗은 날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우리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당장이라도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다윗은 코앞에 죽을 위협 때문에 그 앞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도 이미 모자랄 판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빛이고 구원이고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뭔 걸? 그의 행동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고백한 것이 하나님 진실입니다라고 나타나는 게 뭐였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당당하게 맞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무너지고 떠나고 없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원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어서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이게 다 복수들이거든요. 복수. 그런데 이런 악인들이, 대적들이, 원수들이 쉽게 말하면 하나가 아닌 여럿을 넘어서 군대까지 와서 나를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두렵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이제 들어볼게요. 100만 원 큰 돈이죠. 만 원짜리 100장 크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1000만 원에 비하면 작은 돈이에요. 100만 원에 해당되는 어려움이 올 때에 나는 두렵지 않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그런데 1000만 원에 해당되는 어려움이 올 때 이건 좀 고민이 되는데 걱정되는데 무서운데, 그런다면 그 사람은 문제의 크기 따라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제가 왜 이야기하고 싶으냐, 원수 그리고 악인 대적 이 단수에서 지금 복수로 넘어갔잖아요. 원수들, 대적들, 그리고 군대까지 나오는 그 범위로 넓어졌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도 아니었지만 그 작은 문제도 뛰어넘어서 이제는 수많은 군대가 둘러칠 만큼의 문제. 우리가 이해하려고 지금 내 재산이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짜리 문제면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겨우 남는 거잖아요. 나 하나 남은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1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짜리 문제가 오면은 어떠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데 다윗은 1000만 원이 아니라 억 단위 문제가 와도 지금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사람의 믿음의 그릇 때문 아닌가요? 그 사람이 믿음이 그 다윗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믿음의 양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상형 월드컵에서 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 조울질하다가 자신이 가장 그 중에서도 원하는 것을 하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자신을 신뢰할 것인가? 다윗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죽을 위협이 눈앞에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던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인간성이 말살될 만큼 그 잔인함과 전쟁과 늘 목숨의 위협과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이것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알라린 램프, 우리 동화 내용 알죠? 거기에 보면 이 램프의 요정 지니가 세 가지 소원을 이렇게 들어주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소원이든지 다 이루어지는데 딱 세 가지만 말할 수 있어. 그 세 가지 말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뭘 말하실 겁니까? 아마도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가끔 이제 저희가 아이들 데리고 이렇게 편의점이나 마트 데려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싶겠죠.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는 다 살 수 없으니 야, 한 가지만 골라. 그러면 사줄게. 그러면 저희 큰애는 꼭 어떻게 하느냐? 가서
이것도 들고 저것도 들고 와서 코앞에서 꼭 그래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다고. 이제 부모가 입장에서는 빨리 이제 고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애가 눈앞에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또 저쪽 가서 또 이것도 사고 싶고 자꾸 늘어나 오히려. 예?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오히려 답답하니까 둘 다 사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에는 안 되니까 하나만 골라 그러면은 한 5분 이상 끌다가 그래도 하나를 고르더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 선택을 하더라. 다윗이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요청을 합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주세요. 왕이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이제 왕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런 거 구하는 게 맞죠. 아니 몇십 년을 그렇게 도망자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나 다윗이 구하는 것은 뭐냐? 첫째로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둘째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셋째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라는 것. 그것도 평생토록. 도망을 다니면서도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광야에서 굶주리는 상황에서도 뭐 하는 거예요? 가슴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만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의 전쟁을 치러야 한다면 내가 치러야죠. 오늘의 그 전쟁을 치르며 살아남아야죠. 하나님만 원 없이 예배하는 거. 하나님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떠한 모습인가요? 문제의 해결만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습니까? 피로를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순간을 벗어나기 위해서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기도하진 않습니까? 다윗이 시편 27편을 쓸 때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코앞에 있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눈을 감고 뜨면은 또 다른 전쟁터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 그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 5,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을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난을 맞이할 때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켜주신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신다. 그 높은 바위 위에 두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는 환난인데 하나님이 하시겠고 결국에는 나는 하나님이 찬송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 치열한 현장들을 통과하고 나면 뭐 하는 거예요? 끝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나를 두실 것이다. 4절에서 6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집, 초막, 장막, 그의 장막이에요. 4절에 그가 바라던 소원, 여호와의 집이 있고 5절에 환난 날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이 초막, 장막, 높은 바위 거기에 숨기고 지키고 두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간절히 원하는 그 소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다윗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다윗의 고백에는요 조건부가 없어요. 조건부. 하나님 요거 해주시면 제가 요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많이 하는 기도라서. 예.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름 부어서 왕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전쟁터야. 맨날 도망자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아요. 내일 일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확실한 거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 기름 부어 내가 사울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당장 마주하는 현실에서 나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나는 죽지 않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관심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거는 말씀과 약속이고, 그러나 나에게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 이 전쟁터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 내 마음이, 내 인간성이 전쟁으로 인해서 묻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돈 벌고 하는 것, 저는 사실 이제 그게 힘든 건 줄 모르고 있다가 힘든 걸 경험을 하잖아요. 제가 이유식 배달을 할 때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일 자체도 힘이 드는 것도 있었지만 이 고객의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들이니까, 아이들 어머니들이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그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떻게 보면은 저하고 참 안 맞는 그런 일을 하면서 늘 이제 갈등인 거예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런 갈등들 막 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내 정체성이 흐려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들이 늘 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든 살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적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을 죽이는 게 그의 인간성이 남아날 수 있을까? 그 잔혹함 속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 사라졌으면은 그가 어떤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 합한 자가 아니라 왕이 되었을 때에는 아마도 폭군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돈도 아니고, 그리고 교회 성장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는 뭘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견디고 말씀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오고 또 있지만은 여전히 두렵고 무섭고 어떻게 해야 되고 깜깜하고 보이지 않는 것,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 길을 우리는 견뎌야 하는 것.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들을 원하면서도 세상에서 두려울 일, 무서울 일이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 주간 끈 떨어진 연처럼 방황을 하는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 두렵고 무서워서 내일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근심과 걱정과 염려 때문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현재라는 시간 속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신뢰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죠. 자신을 신뢰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이어서 13절 14절 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이것만은 확신한다. 내가 살아있는 이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신뢰하여라. 아멘. 다윗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실 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주어지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재는 이루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다가 눈만 뜨면 코앞에 다가온 문제들이 있어요. 기도를 하는 동안에는 문제가 보이지 않는데 기도를 마치고 자리를 일어설 때면 우리 눈앞에 문제들이 코앞에 온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는 그 자리로, 주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간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실 거야.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